추석 연휴인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연휴로 좋은 쉼 누리시고 또 좋은 만남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몇 주 동안 광고를 드린 것처럼 자녀 교육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녀 돌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년 1월 14일 날 이제 우리나라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시설에서도 이제 자녀 돌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 우리 소망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 상황적으로 이제 옛날과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돌보는 시간이 참 힘든데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학교 교육이 옛날과 달리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일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같이 읽을 말씀은 성경 이제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하는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구절을 외웁니다.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제 자동적으로 유태인이 되면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외워야 하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이걸 다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총회에서 하는 강도사 고시 이제 출제위원이 되어서 1박 2일 동안 이제 호텔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핸드폰을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핸드폰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거, 하루 넘게 보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요즘에 있으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좀 답답하겠다. 야, 핸드폰 없으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자유롭고 전화 받지도 않아도 되고 걸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색다른 즐거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한 중학생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학생이 이제 선생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핸드폰 때문에 학교가 이제 파하면 그때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겁니다. 계속 핸드폰을 하는데 밥 먹을 때도 하고 뭐 계속 하다가 새벽까지 이제 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핸드폰을 하면 그 다음날 또 지장을 받죠.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끊고 싶은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핸드폰 중독입니다. 이런 중독이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더 강력하게 옵니다. 아마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 20년 전에만 해도 뭐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삐삐 있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때 물론 이제 PC방 가서 뭐 게임도 하고 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런 거 하고. 왜 그런가 하면 핸드폰이라는 것이 뭐 컴퓨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서 그냥 손만 뻗치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두뇌에는 이제 전두엽이라는 이제 그 기관이 있는데 전두엽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운동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건가 하면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제하게끔 만들고 또 하나는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향해서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 전두엽입니다. 너무 훌륭한 일을 하는 기관인데 문제는 아이들은 저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전두엽의 그 기능이 약해서 자기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이제 보면서 쇼츠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런 호르몬이 나오면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왜 중독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즐겁기도 하고 익사이팅한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저걸 자꾸 찾는 겁니다. 아주 큰 영향을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 이 도파민이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 좋은 도파민도 있고 말하자면 좋지 않은 도파민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도파민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핸드폰을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그러면 막 이게 익사이팅한 막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서 즐거워집니다. 쾌락을 이제 느끼기, 짜릿한 그 쾌락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젊을 때 훨씬 더 도파민이 분비가 잘 됩니다. 아무튼 이게 쉽게 생성이 되는 이 도파민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도파민이 나올 때하고 안 나올 때 급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쉽게 얻는 도파민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지속성이 없어가지고 금방 끝이 나는데 문제는 그 지속이 끝났을 때 여운이 남지 않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도파민 수치가 저기는 이제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게 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올라가질 않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 나쁜 도파민이 생기면. 그래서 이전의 기쁨과 쾌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해야 되고 더 강한 자극을 주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원래 수치의 도파민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또 떨어지고 문제는 이제 떨어질 때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되었던 술이든 도박이든 이게 중독이 되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항상 우울한 겁니다. 마음이 안 좋고 갈등이 생기고 아쉽고 그래서 또 찾는 겁니다. 이게 도파민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자극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독인데 이런 중독이 오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우울한 상태로 지속되는 겁니다. 너무 안 좋죠. 반면에 좋은 도파민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그냥 쉽게 생기질 않습니다.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이 들어가고 고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운동을 한 후,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한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공부를 잘 안 하시죠? 뭐 이렇게 지금 와서 무슨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등산을 하시죠. 등산을 하면 올라갈 때 힘듭니다. 숨이 차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헐떡헐떡 하면서 올라가면 너무 기분이 좋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도파민이 그때 막 나오는 겁니다. 성취감 때문에 한번 정상을 정복하면 이제 요즘에 야호 잘 안 하는데 야호하고 나면 막 세상이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도파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정상을 정복한 경험을 하고 나면 또 올라가고 싶고 또 올라가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하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이들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도 이 나쁜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도파민에 중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부가 너무 재밌고 공부하는 게 이게 신이 나고 흥미가 넘치는 일로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집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죠. 죽기보다 하기 싫은 게 공부. 저걸 왜 하나? 난 못하겠어. 나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괜찮을까? 여러분의 아들, 딸 또는 여러분의 손자는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의 신앙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어린데 뭐 나중에 저절로 뭐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잠언 22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이라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서 이제 나일강으로 막 떠내려갈 때 그 기억나시죠? 그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아이라는 말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이르는 모든 아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릴 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라.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지 틈이 나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도. 우리나라가 위기인데 인구 절벽의 이 위기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진짜 이거 뭐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작년이 0.74가 아니고 조금 올라갔고 0.75인데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입니다. 근데 한 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명을 못 낳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십시오. 저게 1970년인데 저 때만 해도 몇 명입니까? 4.53명입니다. 4명 이상 낳았거든요. 아니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은 한 명도 못 낳는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뭐 잘 살았습니까? 그때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그때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학교 보내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공교육은 다 공짜인데 그때는 다 돈 내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도시락도 못 쌓아서 보내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았. 그래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도대체 지금은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는 몇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도 잘 모르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구 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동물들을 실험해 보면 동물들을 한 곳에 많이 모아갖고 밀도가 올라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급격하게 번식을 중지합니다. 줄어듭니다. 누가 뭐라고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밀집도가 높아지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자녀 생산을 줄여가는 겁니다. 중지를 시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가 지금 얼마나 밀집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윗집에도 사람, 아래도 사람, 옆에도 사람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고 있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또 자연적으로 출산이 줄어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주고 뭐 정부에서 그래도 이게 늘어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밀도가 쾌적할 때까지 좀 넓어질 때까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평균 수명이 는 거하고 자녀 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만 해도 기대 수명이 몇 살입니까? 남자가 59세고 여자가 66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그렇죠. 60만 넘어도 막 경사났네 그리고 환갑잔치를 하는데 요즘에는 환갑잔치 하면 욕먹습니다. 그렇죠. 어린 놈이 환갑잔치 한다고. 지금 23년 통계인데 보시면 여자가 86.4세고 남자가 80.6세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장례식장 가면 대부분 90세 이상 돼서 돌아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살일까요? 35세입니다. 35세. 물론 이제 좀 다르죠. 그때는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80까지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는데 당연히 일찍 죽으니까 그 결혼 연령도 어떨까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몇 살 때 주로 결혼을 할까요? 그때는
15살이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7살 이전에 다 결혼하는 것이 정석인데, 안 그러면 이제 늦가기 총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 결혼을 하니까 1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에 보면은 초혼 연령이 남자 34, 여자 31.4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990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일이? 돌아오라 1988입니까? 1990년만 해도 그때가 28살이 정년기입니다. 여자는 25살. 그 넘으면 노처녀라고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자녀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낳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서 결혼을 하면, 젊을 때 결혼하면 당연히 많이 낳습니다.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여성의 고등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프 한번 보시면 저거 제가 찾다가 2010년까지밖에 안 나온 건데 제가 그때가 71%고 대학 진학률입니다. 여성의. 지금은 몇 퍼센트가 찾아보니까 77%입니다. 그 사이에 7%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77%가 대학에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남자보다 3%가 더 많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더 많습니다. 이게 왜 출산율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이걸 깨닫게 됐는데 이란도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란은 원래 중동에 있는 국가고 무슬림 국가라서 아이를 엄청 많이 낳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란도 1자녀 아니면 2자녀밖에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도 여성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졸업 후에 대학을 진학하면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취직을 하면 자녀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들이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면 대부분 취업을 하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경력이 끊기지, 경단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가능하면 안 낳으려고 하고 나도 한 명 그렇게 낳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계속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저런 이유들 때문에 자녀들 출산이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우리들 주변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이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자녀가 사라지는 속도가 지금 4분의 1로 줄었거든요. 10년 전에 비해서 자녀들이 4분의 1로 줄었는데 지금 주일 학교는 그것보다 1.7배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지금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줄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가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있는 자녀들도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나는 걸까요? 왜 떠날까요? 저 그림을 보시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교육하지 않습니까? 인성 교육도 하고 뭐 또 가르치고. 근데 신앙 교육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 교육을 얼마나 했을까? 자녀들에게. 참 놀라운 건데 저기 보면 41%는 집에서 전혀 신앙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얘기입니다. 성도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죠.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 가정의 42%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믿는 가정의 아이들의 반이 떠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떠나는 겁니다. 진짜 문제죠.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너에게 신앙을 위해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 어머니, 2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3번은 친구, 4번은 제가 뺐습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뺐습니다. 5번은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가장 신앙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네? 2번? 3번? 1번? 4번? 1번입니다. 1번. 압도적으로 1번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 꼴찌는 주일학교 교사. 제가 저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닐 건데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집 찾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결석하면 찾으러 오고 또 시간 같이 보내주고 얘기해주고. 네,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너무 바빠요. 일해야 되지, 가정 돌봐야지. 자기 아들들도 지금 잘 못 보는데 시간이 없어요. 세상이 점점 가면은 시간이 남아도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점점 바빠지는 세상이 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어머니입니다. 저기는 아버지가 아예 없죠. 아버지. 내가 진짜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진짜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앙 교육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냐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계 혈통을 따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 그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흑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제는 이제는 어머니도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도 다 일하러 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성경 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 7시면 가정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다 바빠서. 그래서 우리는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쉐마,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쉐마에 대한 이유인데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배우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면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나면 계속해서 잘 때도 가르치고 아침에 눈 뜨면 가르치고 밖에 나갈 때도 가르치고 앉을 때도 가르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 예수를 잘 믿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냥 가만 놔두면 아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낸다고 해서 아이가 신앙이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교회에다 맡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장수하다 하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너희 집안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장구하리라 하는 말씀이고 믿음의 가계를 이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할 것이다. 영구히 살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겠죠. 세 번째,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받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언약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거든요. 신명기는 그 얘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냐? 불순종할 거냐? 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 저주를 받을 거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잘 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과 이 약속을 맺었거든요. 내가 그대로 살리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세례 받을 때 다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개개인에게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전체에게 준 집합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이 평화를 이루고 아주 좋은 공동체를 세우게 하고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한 그런 법도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는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다 드리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게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겁니다. 흥미가 있고 즐겁고 신이 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의 증거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얘기입니다. 율법은 결국 사랑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로 연합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건가 하면 전혀 다른 데 없는 유일한 아주 귀한 존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눈에 반하고 찌릿찌릿하고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고 감정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한눈에 반한다, 그거는 감정이고, 진짜 사랑은 어떤 건가 하면 오랜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의지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행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행위라서 그런 겁니다. 행위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거든.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그런 사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도파민이 나옵니다. 오랜 노력과 힘을 들여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정말 좋은 도파민이 나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즐겁고 신이 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괴롭고 어렵고 그런 걸 넘어서서 너무나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사랑은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고 같이 키우는 겁니다. 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로잉 보면 그로잉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말씀 가르치는 건데 너무 좋아합니다.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신앙은 여러분 그냥 가만 놔두면 그래 너 언젠가는 뭐 예수 믿겠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신앙은 가르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만 늦으면 이제 말 안 듣습니다. 다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이든지 길을 가든지 언제든지 잠잘 때 일어날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얘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후회가 되시죠? 저도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못됐어요. 저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를 첫 번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환경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키울 시간도 없습니다. 볼 시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 돌봄을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녀 돌봄을 하려는 이유는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함께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맡는 겁니다. 8절과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요즘 교육이 어떠한 상태인지 잘 문제가 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합니다. 교육 시스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잘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의 맛을 본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할 때 깨달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도 학점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제일 시험도 잘 보고, 그런데 나머지는 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결과가 막 CD 그랬었는데, 대학을 나오고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늦었죠. 많이 늦었긴 하지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도파민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도파민도 있고 좋은 도파민도 있고, 그런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 아이들 너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이걸 왜 하기 싫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하고 싶고 도파민이 나오는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아주 급하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제는 MZ 세대 이렇게 하지 않고 AI 제너레이션, AI 세대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부해서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AI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고 숨어 있는 길을 찾는 일을 해야 됩니다. AI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답을 맞추는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만 늦으면 안 됩니다. 잘.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이제 중독이 되어서 사는 그런 수동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들이 학원에서 막 얘기하면 그거 듣고 와갖고 그대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스스로 찾고 스스로 길을 알아내는 그런 아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많이 이제 의견이 틀렸던 것이 아이들 학원. 저는 보내면 안 돼. 절대 보내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학원에 가면 답을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해서 키우면 그 아이는 절대 숨은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돌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길을 찾는 방법이지,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대로 답을 맞추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구가 됩니다. 엄청난 도구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끝내 이걸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배우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리고 길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충분히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 2년, 3년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파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나오는가 하면 계획을 세울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 힘이 나갖고 그래, 내일 꼭 해야지. 그리고 한 3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거든요.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3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짧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파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도파민이 또 나올까요? 목표를 성취했을 때 아주 강력한 도파민이 나옵니다.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피드백을 주고 내가 테스트하고 내가 목표를 성취하는 걸 가르쳐주면 그러면 스스로 도파민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자꾸 도파민 얘기해서 죄송한데 마치 산을 한번 정복해 본 사람은 그것도 하고 싶은, 아시죠? 등산해 보신 분들 다 아시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습관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습관은 보통 한 60일이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안 도와줘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우리 교회가 내년 3월 이제 목표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 돌봄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하브루타 토론하게끔 하고 생각하는 교육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아이들,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학원은 저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싹을 다 잘라버립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사라지게끔 하거든요. 답은 몰라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가는 길을, 그 행동을 배우는 겁니다. 그 행동을. 그렇게 그걸 배우고 나면 정말 평생에 유익합니다. 평생에. 그래서 이제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데 아이들에게 영어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수학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체육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체육관에서 체육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음악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끔 스스로 목표에 이르도록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가 체크하고 그걸 계속 연습시키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두고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될 건지. 저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한 20명만 모집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세상 뭐 다른 데 이제 돌봄 시스템 많지 않습니까? 시설 많은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말 잘하고 싶어요.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원도 많이 할 겁니다. 예산도 많이 세워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 3040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의 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가 거기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3040 그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 갈 수도 있거든요. 다른 교회에 있는 부부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고, 그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핵심이라니까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책임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전에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그 교회, 그 한국 교회에서 그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최고 좋은 돌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자원도 많고. 이 일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함께 도와주시고, 뭐 어떤 일이 되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13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예, 나의 가는 길인데,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인데 바꿔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의 가는 길, 일부 때 그렇게 불렀었는데 다시 우리가 나의 가는 길이 아니고 다 너의 가는 길로 바꿔서 같이 하겠습니다.